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구나,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취업 준비를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기업의 비서로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에서도 이 비서로서의 삶을 연습을 한 거죠. 비서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그 기업에 이제 비서로 취업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똑똑하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네,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생각에 늘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말하고 있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제일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굽어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 채 펴지 못한 채 이 1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질병이 이 사탄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탄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서 매여 있어서 이 질병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보게 됩니다. 묶여 있어서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더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이 회당장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 왜 화가 났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소.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여러분, 회당장이 왜 화가 났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의 해석대로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켜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율법에도 없는 35개의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조상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계속하여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켜는 것도 일이다. 불을 켜고 끄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지키고 살았어요.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일도 일이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안식일에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는 치료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치료하는 것은 일이다. 그러니 이 회당장이 봤을 때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만성질환이 일한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 치료를 하려면 안식일이 아닌 다른 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다고. 그것은 율법의 그 조항, 율법에도 없는 내용이죠. 스스로 해석한 내용을 어겼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을 보시면 이 회당장은 잘못된 율법의 잘못된 해석에 묶여 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만든 잘못된 해석을 지키느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날에는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며 평안과 감사와 생명의 시간을 보내라고 그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잘못된 해석으로 이 안식일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불편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지키느라 오히려 꽁꽁 묶여서 안식일이 평안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날, 오히려 어려운 날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까요?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계속 여기에 묶여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는 것,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질병에 묶여 있는 여인처럼 어쩌면 육신의 질병, 연약함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의 어떤 문제가 나를 묶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남편, 아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나를 계속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있어요. 그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근심에서, 이 염려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8년 동안 육신의 질병,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묶여있던 이 여인을 풀어주셨어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른 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회당장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치유해 주실 때 여인아, 네가 병에서 이제 해방됐다, 해방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네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치유됐다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됐다, 풀어지게 됐다, 그 의미로 해방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가 사단의 그 묶임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단의 묶임에서 너를 풀어주겠다 말씀해 주신 거죠. 자, 15절 16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황소나 낙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안식일의 규정에는 그 자기 소나 나귀는 풀어서 끌고 나가 물 먹이는 거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소를 풀어 주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 하셨는데, 그 외양간에서 황소를 풀어주다라는 이 풀어주다라는 동사와 여인아 네가 해방됐다라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소유인 황소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주면서 사단에게 18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건 안 된단 말이냐? 그것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당장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잘못된 생각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회당장에게 책망의 교훈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의 교훈을 받던 사람들,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회당장의 말이 처음에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도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려들어서 둥지를 트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한 여인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그 모든 것이 부풀어 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그 안식을 취하며 둥지를 틀면서 평안하게 그 삶을 보내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풀어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밀가루가 변화가 일으켜져서 여러분, 결국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밀가루가 변화가 되어서 그 기쁨을 주는 음식으로 제공이 되듯이 온전한 채워짐, 충만함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안식이 있고 변화가 있고 채워짐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뒷부분 묵상 에세이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형제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어 있어요. 이 안수연 형제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의 그 질병으로 33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일찍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이 소천 소식이 들려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물밀듯이 그 장례식에 왔다는 거예요. 무려 4천 명이 넘는, 그러니까 서로 그 관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수현 형제의 이 죽음에 너무 슬퍼하면서 몰려오게 됐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있었지만 병원에 환자들도 있었고 그 병원에 직원들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안수현 형제가 그 젊은 나이를 살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삶을 모아서 그 책을 낸 게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인 거죠. 이 안수현 형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정성껏 다해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린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면 한밤중이라도 달려가고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정말 그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현 형제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이 안수현 형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제는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형제의 삶이 펼쳐지는 곳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했고, 이 형제가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반드시 어느 것 한 가지는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정말 이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졌을 때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 묶이는 삶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채워짐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묶이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묶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근심, 걱정, 염려에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묶인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묶이면,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은혜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새 창조된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 묶이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른 것에 묶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묶여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묶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